네, 다들 피곤하시죠? 네, 오늘 찬양대 식구들 잠깐 긴장하신 모양이요. 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3장을 펴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제가 본문을 조금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절 같이 읽어보죠.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깨닫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모난 부분들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저희들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 안에서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어제부터 농아인 숙박 집회를 지금 광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으로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장흥교회도 6분이나 되는 농아인들이 함께 참여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꼭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더욱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농아인들이 숙박 집회로 지금 광주교회 6분이 지금 참여 중에 있습니다. 함께 있는 위치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달부터 농아선교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아인들이 지금 다들 광주 지금 참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사들도
또 오후에 또 몇 분이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농아인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계속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참 내용이 되게 좀 마음에 공감도 되고 되게 위로도 되고 이 사실을 또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더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식구들이 어차피 마음에 안 들어도 교리적으로 마음에 딱 정리가 되니까 이건 배워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되게 좀 마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을 한 개 보고 갈라디아서 3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잠깐 한번 펴보죠.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한번 보면 여기 빌라도와 이스라엘 민족들과 특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빌라도가 딱 무릎을 꿇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교훈을 받고 갈라디아서 3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오늘 이 부분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는 이 옆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진리가 묻히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실제 빌라도는 재판장의 위치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재판장의 위치는 어떤 상황일까요? 자기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요. 맞죠? 이게 재판장의 자리가 맞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넘겨줍니다. 진짜 빌라도 비겁쟁이 맞죠? 자,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안 맞습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이제 교회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냐니까 교인 떨어질까봐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안 한대요.
교회 식구들이 한 명도 안 남아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맞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위치가 맞습니다. 진리와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된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다. 맞죠? 안 된다 하더라도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고난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또 율법과 은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에 정말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지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실내가 좀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안 더워요? 덥죠? 예. 네. 괜히 열받네요. 우리 좀 에어컨을 좀 살짝 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온도도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율법이 사람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지 그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 기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430년 후에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율법 전에 뭐가 먼저 주어졌을까? 은혜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이 갈라디아서 3장에 기가 막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율법 옷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옷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돌아가 보죠. 3장 15절.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오늘은 칠판을 좀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먼저 했죠? 그런데 43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했다는 이야기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를 잠깐 붙들고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줄로 이렇게 잡아두시고
로마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람이라.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니라? 믿는 자니라. 자, 결국은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 바로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맞죠?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돌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먼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을 받고 난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 맞죠? 맞죠? 자, 그렇다면 약속이 더 중요할까? 이 하나님이 만든 율법이 더 중요할까? 실제 따지고 보면 이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줬냐면 중보의 손을 빌어서 준 거고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맞죠? 좀 이해가죠? 자, 율법이 있기 전부터 430년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또 사람과 언약을 세웁니다. 무슨 언약을 세우냐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걸로 끝내면 되는데 사람은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냐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왜 율법으로 돌아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이 조금만 안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냐면 또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까 봐 불안해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어떻게 사람을 무겁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이 사람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지 성경에 11가지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만 11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요거를 좀 정리해 놓으면 마음속에 되게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갈라디아서라는 본문을 참 잘 정했다 싶습니다. 이 스프레이 좋죠? 이거 스프레이가 되게 뭐야? 다 어디 갔을까? 다 어디 갔을까? 이게 이걸로 닦아도 될까? 그냥 줘요. 이거 물로 닦으면 돼요.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괜찮습니다. 12시 반에 끝낼 거예요. 요게 율법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이지 실제 사람을 자유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율법이 얼마나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지 그거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죠.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같이 읽어보죠.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다. 맞죠? 자,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는다, 못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로 받냐? 성령은 믿음으로 받아요. 결국은 율법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만 지워주는 거 맞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보시죠.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맞죠? 그러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대조하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키려면 완벽히 지켜야 되는데 완벽히 지킬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시죠.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려면 완벽히 지켜야 되는데 완벽히 지킬 사람 있다고 없다고? 없으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가려고 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만 사람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결국은 반대로 말하면 율법은 능히 살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 맞죠? 자, 율법은 사람을 능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죠? 범죄하였으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사람을 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밑에 쭉 보면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이 뭐라고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걸 법을 어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은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법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 뭐뭐까지라는 한계가 있어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언제까지라는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국은 율법의 한계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2절,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게 뭐냐면 성경이 요건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러나 율법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은 사람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둡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겠어요. 야, 법을 보니까 사람이 숨이 막힙니다. 이래도 숨이 막히고 저래도 숨이 막히고 맞죠? 보니까 못하는 거 두성이야.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24절.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게 몽학 선생이라는 이야기는 가르치는 것에 한계를 느낍니다. 항상 한계를 느껴요. 뭐냐면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 부잣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아이에게 가장 기초적인 예절 교육도 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틀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의 한계예요. 몽학 선생의 한계라고. 더 이상 다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역이 몽학 선생에게는 없어요. 이해 가세요? 이게 몽학 선생입니다. 가장 기본 교육을 가르치는 종으로 있으면서 부잣집 도령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사람에게 또 어떤 짐을 지우게 되냐면요. 사람은 열심히 할 때는 괜찮은데 못 지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율법은 사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자, 이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요. 맞죠? 사람들이 새벽기도 가다가 혹시 새벽에 교회 가다가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 새벽기도 못 가면 아이고 지옥 갈까봐 두려운 거야. 예?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뭐 주일 한번 빼먹어도 혹시 또 천국 못 갈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돼 있겠어요. 못 지키면 저주받으니까. 맞죠? 거기다가 그 밑에 4장 3절을 보시죠. 4장 3절.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율법은 뭐다? 초등학문이다. 결국은 학교로 말하면 지금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 율법은 뭐다? 초등학문이다. 초등학교 수준이다. 자, 이러면 자, 우리 요것만 한번 봐도 자, 율법이 사람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지 금방 알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강연회 때마다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절대로 못 간다.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 맞죠? 아, 졸리는 것 같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피곤하죠? 원래 내가 더 피곤해야 되는데. 아, 율법이 사람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줍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자,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될 것이 아,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서 딱 정리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된다, 안 된다? 율법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말씀을 힘있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율법은 실패, 율법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로 가냐?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 놓은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결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 율법 있기 전에 하나님이 뭘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세웠죠. 맞죠? 결국은 율법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도 예수님이 대신 심판까지 받았다. 그러면 사람은 율법에 기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야 되는데 계속 사람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로 가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시죠. 이것도 한번 정리해야 되겠네요. 26절. 이 칠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칠판이 너무 깨끗하게 닦입니다. 이 사용만 잘하면 기가 막힌데 사용을 잘 못하면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시죠. 3장 26절. 너희가 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도 한번 보시죠.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어떻게 한다? 이을 자니라. 결국은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아들. 쉽게 말하면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거 하나만 봐도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지금 밖에 이제 지금 조금만 있으면 과로 입주합니다. 올 연말에 입주한답니다. 실제 과로 분양을 여기 받은 분 거의 없지만요.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실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 따라해보죠. 내 거. 지금 잠깐 맡겨둔 겁니다. 이게 유업을 이을 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거는 내 거 맞죠? 결국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구석에서 아이고 내 신세야, 하나님이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월급 100만 원 받는다고 너무 서러워할 거 없습니다. 지금 잠깐 저분들에게 보관시켜 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진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별로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의 유업을 다 이어받습니다. 요게 아들이라고.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한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놨다고. 나는 그냥 그걸 받으면 돼.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도 줬고 모든 유업을 하나님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줬습니다. 이런 자격을 줬다고. 이게 믿음 하나에 다 포함됩니다. 맞죠?
예전에 이런 저희 친구 아버지가 이런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그분이 항상 술만 먹으면 집이 참 못 살았거든요. 농사 짓는 분인데 이 친구 아버지가 항상 구석에 앉아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게 돈 떨어져, 담배 떨어져, 애인도 떨어져. 이 노래를 항상 구석에 앉아가 술 한잔 먹으면 구석에서 혼자 불렀어요.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참 제 양반 정말 있는 게 없네 이랬는데 실제 우리는 유업을 입을 자예요. 자부심을 가지셔요. 예? 자부심을 가지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진짜 그거 하나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도 사람이 정말 나는 행복자가 맞습니다. 실제 그게 없어도 행복자인데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이을 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죠. 24절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도 뭐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주어지는 보너스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6절도 보시죠. 2장 16절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믿음으로. 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속에는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자, 성령을 받은 게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자, 성령도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그 옆에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뭐로 받는다? 성령도 받는다. 결국은 믿음으로 다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딱 정리해놨죠. 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다. 그죠? 결국은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럼 뭐로? 믿음으로. 자, 파리 한 마리가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날아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죽었다 깨라도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은 이 파리가 만약에 글을 좀 읽을 줄 안다면 인천공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인천공항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여기서 광주에 가니까 공항버스가 있더라고요. 공항버스를 타고, 예? 그냥 막 날아다니면 죽어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신사양구에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인천공항에 가서 미국행 가는 티켓을 구입한 사람 어깨에 딱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미국까지 날아갑니다. 맞죠?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 자기 힘으로 절대로 못 갑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가려고 하면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천국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 믿음을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요게 믿음입니다. 자, 사람이 어디에 기대는 거? 말씀에 기대는 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맞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그냥 맡기고 부탁하는 거, 요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기대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말씀에 기대기보다는 어디에 기대냐면 자기 마음에 기대죠. 예? 자, 여기 봐요. 사람 인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게 되면 이게 무슨 잔지 아세요? 이게 두려워할 심입니다. 예? 사람이 마음에 기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믿을 게 못 돼. 맞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죠? 사람의 마음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기대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네? 천국은 마음에 기대 가는 게 아니라고. 이 노름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럽니다. 노름해서 집안 다 날리고 완전히 막 거의 집안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사람이 내가 다시 노름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이 사람은 장을 또 지집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이 손을 잘라버려야지 손까지 막 이렇게 어떻게 자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병원에서 붕대 감고 또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마음은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천국은 뭐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을 쉽게 설명해 놓으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기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가 해보죠. 나야가라 폭포같이 보여요? 이게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아주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여기에 줄을 한 개 띄워놨어요. 여기 높이가 한 200~300m 됩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여기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립니다. 바로 사망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줄타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줄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한 1km가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를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여기에서 잠도 자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왔다 갔다 그래요. 밑에 많은 관중들이 바라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거야. 야, 저 양반 대단하네. 줄타기 정말 잘하네. 이렇게 막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건너갔다 올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믿습니다 하고 박수를 막 쳐요. 이 사람이 순식간에 뛰어갔다 왔죠? 하루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제가 제 머리 위에다가 의자를 한 개 이고 이 의자 위에다가 원숭이 한 마리를 태우고 안전하게 건너갔다 올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밑에 사람이 다 하나같이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뛰어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원숭이를 내리고 이 의자 위에 사람을 한 명 태우고 안전하게 건너갔다 올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들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사람에게 여기 의자 위에
당신이 한번 앉아보시오. 예? 당신이 한번 앉아보시오라고 하니까 내가 미쳤어요? 자, 이 사람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자, 그러면 믿음은 뭘까? 믿음이 뭐 같아요? 믿는다는 말이 전적으로 이 사람을 신뢰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답답하고 나는 두렵지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신뢰하는 거 맞죠? 요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뭐냐면 의자에 앉는 겁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세상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다가 내 자신을 기대고 맡기는 겁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졸려요? 어이 얇고. 그래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푹 놓는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나를 죽이고 살리고는 이 사람에게 있는 거야. 맞죠? 이 사람이 실패하면 나는 그냥 떨어져 사망이요. 이 사람이 성공하면 나는 사는 거야. 결국은 누구에게 나를 맡기는 거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이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기대가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나 천국 데려주겠지. 어차피 내가 천국 안 가면 예수님이 실패한 거야. 맞죠? 결국은 그분에게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겁니다. 요걸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본인이 그래도 내 멋대로 살란다. 나는 내 마음을 의지하고 살란다. 그럼 할 수 없어요. 성경 잠언 여기 갈라디아서 볼 거니까 붙잡아 두고 잠언 29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29장 28장입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똑똑한 자요 이렇게 돼 있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똑똑한 자요 이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뭘까? 자기 마음에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거.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계속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가인은 뭐로 제사를 드렸냐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정성으로 따지면 가인이 훨씬 더 정성껏 드렸겠죠. 왜? 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한 걸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드리지 않았을까요? 열심으로 말하면 가인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기 때문에 그냥 양 한 마리 때려잡은 거야. 정성으로 따지면 이 아벨의 제사는 볼품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을까?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게, 요 아벨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 아벨의 믿음은 아버지에게 들음으로. 자,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이슈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하게 됐죠. 그때 본인들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입게 되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할 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노력으로 가릴 수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죄 없는 짐승 2마리를 잡아오더니 죽여서 가죽으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입혔습니다. 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된다. 자기 수치를 가려야 된다. 이 말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캐치했겠죠. 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 나갈 수 없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려고 몰라줘요. 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로 드렸다고?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맞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뭐로 드렸다고? 믿음으로 드렸다. 정성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다. 왜? 내 죄 대신에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고 자기 죄 대신에 죄 없는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훗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맞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이걸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믿음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성경 좀 많이 보시오. 예? 갈라디아서 3장 돌아가 보죠. 3장. 그래서 3장 26절.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 됐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오. 제가 도와줄게. 개인적으로 말씀 끝나고 진짜 개인적으로 도와줄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 예. 감사하고 뭐 됐다 해도 됐고 안 됐다 해도 됐어요. 예? 하나님이 다 해놨다고. 그런데 혹시 안 된 분이 있을까봐 걱정은 되죠.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은 뭘 설명하냐면 오늘 옷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옷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옷은 신분을 이야기한다고. 자, 멀리서 경찰 예복을 입고 온다. 그 양반 누구요? 경찰이죠. 간호사복을 입고 옵니다. 아, 저 여자 간호사구나. 금방 알죠? 결국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뭐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결국은 옷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기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자, 당시 시대는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인식을 하게 되면, 어릴 때 입었던 옷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 입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성인식 할 때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결국은 신분이 나는 성인이다. 요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할 때 금방 이해 갔습니다. 야, 율법 옷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제는 다시는 나는 율법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보시면 6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입었을 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옷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 맞죠? 자, 우리가 지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맞죠? 옷을 이거 만약에 벗고 다닌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까? 어떤 분은 배가 나와 보여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옷은 무슨 기능이냐면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는 기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줬잖아요. 맞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죠? 우리에게는 무슨 옷을 입혔을까? 구원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보시죠.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61장) 10절. 내가 이사야 61장 10절 1042페이지 구약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뭐로 입히고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완전 알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니야, 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누가복음 15장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 옷을 입혀줍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죠.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정말 아들이 버릇없죠.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줄 건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줄 재산 나눠주시오. 이거 부르자식이요 효자요? 만약에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쫓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올 재산 나 미리 주시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근데 아버지는 이놈이 허랑방탕에 살지 알고 줬습니다. 많은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뒀죠. 재산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둘째가 13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땡기고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막 즐겼습니다. 할 거 다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없이 한 후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참 비참하지 않아요?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보내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돼지 먹는 밥을 먹고 삽니다. 이거 비참하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맞죠?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다인 양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너무 귀한 것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땅만 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맞죠? 이 사람이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자식이 집 나간 후부터 계속적으로 기다립니다. 마음이 계속 아팠죠?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아직도 상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먼저 봤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때 아버지가 앉아있는 장소를 한번 보시죠. 아버지의 장소가 어디죠? 문 밖이죠. 아버지가 집안에 앉아서 자식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자식이 집 나간 후부터 아버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얼마 전에 그 깨구리 소년들 아시죠? 깨구리 잡으러 나갔던 자식들, 그 자식들 끝내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 부모들은 자식들이 집 나간 후부터 직장도 그만두고 자식 찾아 나섰습니다. 이게 부모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찾으려고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70살, 어떤 사람에게는 80살. 끝까지 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봤죠?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보는 관점과 아버지가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자,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 한 강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건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것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맞죠? 결국은 소속이 다르다. 종하고 아들은 소속이 다르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대요. 그런데 아들이 이때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랬을까? 맞죠? 근데 종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종들은 어땠을까? 완전히 거지가 왔습니다. 거지가 왔는데 저 분명히 거지가 한 명이 걸어오는데 종들이 봤다고 해보죠. 아이고 불쌍한 것 이렇게 봤겠죠? 그런데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이랬을 때 종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예? 자, 이게 우리 천국 갔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시죠. 자, 지금 비록 우리가 보면 짜잔해 보여요. 예? 제가 보기에도 짜잔해 보이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막 하다못해 보따리 싸들고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까지 들고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예? 아유, 어떻게 저렇게 짜잔하게 살까? 이렇게 또 들고 옵니다. 또 갈 때 또 들고 가요. 지금은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천사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이렇게 갑니다.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지금 짜잔해 보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천사들이 우리를 제일 부러워할 겁니다. 또 부러워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가 부러워할까? 특별히 지금까지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지옥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맞죠?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이럴 겁니다. 저 분명히 포크레인 몰고 다니던 제 양반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담배나 피우고 당구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야? 왜 제 천국에 있지? 부러워하지 않을까? 나는 장로인데 지옥 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요. 비록 몰래 아직도 술도 못 끊고 몰래 술을 홀짝홀짝 드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분도 나름대로 고민했을 겁니다.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못하고 간다 하더라도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그분은 천국 갑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할까? 장로가 저 양반 분명히 내하고 같이 술도 한잔 먹었는데 저 양반이 천국에 있네?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러워할 겁니다. 예? 부러워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종과 주인의 아들은 달라요. 맞죠? 신분 자체가 우리는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은 신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옷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자, 그리고 봐요.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옷은 이런 겁니다. 유니폼을 한번 입었다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내가 소속이다. 유니폼을 만약에 입었다. 이거 자부심 있을까 없을까? 이 양반 자부심 있을 거라고.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옷을 딱 입는 순간요, 다 박지성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결국은 내 소속감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하다못해 메시 옷을 입어도 야, 저 양반 메시 유니폼 입었네. 이래도 부러워하는데 실제 이게 옷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이런 소속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변 사람 한번 둘러봐요. 옆에 형제자매들 얼굴 한번 보시오. 얼굴 한번 보시오. 얼굴 한번 보시오. 진짜 그리스도인 같이 보여요? 자,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소속감이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방인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봐주냐?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봐주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맞죠?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고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이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지금 양복 벗었지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갖춰 입었습니다. 자매가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와이셔츠를 다리고 간만에 또 아들이 와 노니까 제 와이셔츠를 또 아들에게 한 개 또 달아줬어요. 너 근데 안 입고 왔네요? 하여튼 간에 이제 옷을 입었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입으면 행동가지가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행동 자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갑자기 깨구리복으로 바꿔 입었다 해보죠. 예비군복으로 바꿔 입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다릅니다. 여기 남자들 다 이해하죠? 완전히 막 사람 몸이 이상해집니다. 아무 데 주저앉고요. 아무 데 볼일 보고 막 그냥 부어라 마시라 이럽니다. 신기하죠? 사람이 옷을 입으면요, 행실 자체가 바뀝니다. 저희 매제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구원받기 전인데, 항상 목사님들 양복만 입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것만 항상 봤잖아요? 그런데 매제가 구원받기 전이었는데,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간 거야.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 당시에 동해교회 모 목사님이 이 예비군 복을 입고 훈련 받으러 왔더래요. 예? 근데 봤는데 기도 자그마 하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야, 다 똑같이 보이더래. 그러니까 사람이 야,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맨날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만 봤는데 갑자기 저래 보니까 좀 짠해 보이고 왠지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더랍니다. 결국은 사람의 옷차림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단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 자체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뭐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골로새서 3장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고? 옷 입고. 자,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결국은 옷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행동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다고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 행실 자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으로 여기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다 누구 거다? 우리 거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율법으로 가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딱 고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참 이거 글을 읽다가 한 게 좋은 글이 있어서 한 개 읽어줄게요. 리차드 위틀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가 자기 편이기를 원하나 자기가 진리 편이 되기를 바라는 자는 별로 많지 않다. 조금 불리하면 이쪽 편이 됐다가, 조금 유리하면 이쪽 편이 됐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 편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게 정말 이 사람이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어떤 불리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쪽으로, 그쪽으로 내가 서서 진리를 고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혹시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더 큰 복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이 아니다, 은혜다. 율법이 아니다, 은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두 번 더 하죠.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